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한 부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기에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왜 선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껏 부정과 불법을 행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죽은 후에 있을 부활을 믿지 않기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혹시 죽은 후에 부활이 없고 그냥 몸과 영혼이 영원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인가 제가 죽으면 제 몸과 영혼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영원히 먹지 못하고 재미나게 노는 것도 영원히 놀지 못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잘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영원히 먹지 못하고 재미나게 노는 것도 영원히 놀지 못한다는 생각을 23살까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을 때 도리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저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돌파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질병의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환난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살함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로부터 온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짓된 기쁜 소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함으로 더 크고 영원한 절망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저를 허무하고 슬프게 했지만 23살이 되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제가 자살을 했다면 저는 지옥에 들어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쓰레기보다 못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선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요?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 9월 11일 이탈리아의 한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가라는 무신론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며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황은 무신론자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죄를 짓게 된다며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르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말대로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요? 교황이 내뱉은 이 말로 인해 무신론자들과 세상은 열광하며 역시 열린 종교, 천주교, 가톨릭이구나. 그렇다. 진정한 종교라면 모두를 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기독교에 대해 도리어 편협하다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주소서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던진 세상에 속한 말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환호를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교황의 선언은 그가 말씀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대적자 루시퍼를 위해 일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황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나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말씀을 해석한다면 신앙이 없어도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선한 일에서 선한, 곧 선하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착한 것이 선한 것입니까? 바른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입니까?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육신 안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곧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지 않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선한 일에서 선한, 곧 선하다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선한, 곧 선하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일까요? 충성일까요? 11조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신부단장일까요? 다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열매일 뿐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나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게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죽은 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선한 일을 행한다면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시다면 주님의 부활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로 지금 나오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후에 얻은 것이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얻은 것이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신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담은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보자마자 고백을 해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러면서 하와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잠들게 했다는 것이 그 갈빗대를 통해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들게 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하고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후에 그의 근본된 갈빗대 뭡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줘서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게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 신부를 얻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소개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신랑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신랑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신랑의 신부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본인 즉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라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비유를 합니까? 신랑으로 비유한다는 것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신랑을 위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또한 신부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생명이었던 아담조차 실패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아담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 일에 실패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신부가 되었어도 여러분 또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이겨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으로 신부단장하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신부단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지금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계십니까?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나와 하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천년왕국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잘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목적이 결국은 신부단장이었다는 것, 주님의 뼈, 주님의 살,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걸 믿으시고 부활의 유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